목사님께서 너무나 웃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여리고성 무너졌다 하는데 심각하게 그냥 얼굴 변화 없이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뒤에 앉아갖고 나는 오늘 죽었구나.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불불 뜻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개하고, 여러분이 개, 우리 목사님도 개띠고 저도 개띠입니다만, 개하고 경주를 하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개하고 경주를 한데 과연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 구경꾼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출발선에서 요의 준비 땅 하고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결승선에 들어갔는데 개가 조금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 됐느냐? 개보다 못한 놈.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열이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근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호흡 조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재시합을 하겠다. 그리고 날짜를 결정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또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이제 개하고 요의 준비 땅 하고 달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결승선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별명이 개하고 같은 놈. 또 열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같은 놈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근육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뛸 수 있을까? 그러더니 100m를 다시 뜁니다. 또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의 준비 땅 하고 달렸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제는 개보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별명이 개보다 더 독한 놈. 여러분, 근데요, 이 스토리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사람하고 개하고 경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비교지요. 처음부터 이 경쟁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때로는요, 교회가 세상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놈, 아니면 걔보다 더 독한 놈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 이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때로는 가이독교, 여러분, 제가 발음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동일하게 추구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교회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는데 교회도 힘을 원합니다. 더 크게, 더 멋있게, 그리고 더 세상보다 위에 서려고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왜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출발선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가다가 이게도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먹고 동일해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뭘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화지 하나를 주면서 그 다음에 크레연으로
교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교회를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떠한 그림이 나올까? 대부분, 저도 물론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종이를 주고 그들에게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요, 서구의 교회 그리고 이 서구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 교육받은 우리 어린이들은요, 십자가 그리고 건물을 그려내고 창문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을 그려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인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면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했어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아세요? 7, 8명 손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여 같이 기도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그림일까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불러내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한 사람으로 갖고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몇백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또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중심에 계시는가? 누가 그 교회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누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로 계시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갖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야 이제 삶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삶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그 가치가 변한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쨌지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힘이 있어, 너가 결정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유혹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원했고 더 많은 거를 원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그 세상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지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쪽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아무리 가서 붙잡아 봤자 그것은 내가 잡으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더 큰 거 있어, 더 좋은 거 있어,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있어. 그리하여 보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가 또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여요. 또 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또 붙잡았다 싶으면요 그러면은 또 눈에 보이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바람 부는 날 한번 나가서 바람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가? 제가 바람을 한번 잡으려고요 플라스틱 봉투를 가지고 바람 부는 날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라스틱 봉투 안에가 가득 차요. 그래갖고 열심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은 것을 가지고 야, 이제 나는 바람을 잡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귀하고 내가 추구하는 귀한 소유를 나는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고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허상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허상, 모래성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멋있게 가장 값지게 손으로 빚어갖고 만들어 놨도요, 그러나 물 한번 들어와서 파도 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래성이고, 그래서 허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잡도록 계속 달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물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담겨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물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쓴 그러한 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우리 김기용 목사님과는 다른, 물론 이 김기용 목사님도 이 글도 잘 쓰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이 글에 이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말에는 능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그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가 쓰는 글은 참 우리가 읽어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는, 물론 그의 지식을 통해서는 아니지요.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반석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나게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러한 그 은사로 글로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즉, 바울이 우리에게 쓴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로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력 속에 제 그림을 한번 그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작도 조금 이상하고 끝맺음도 좀 이상합니다. 저는 일부러 이 구절을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상상력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비밀이라는 그러한 그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열어 제껴갖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동안에 닫혀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뚜껑 속에 닫혀갖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뚜껑을 열어갖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uncover, op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reveal, 여기서 이제 reve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껑을 열어갖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보니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기 보니까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제일 큰 보화를 열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느냐? 교회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엄청나게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로 있을 때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참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막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14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미국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로 내보내갖고 26년을 선교사로 또 떠돌이로 사역을 하다가, 물론 그 중에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난 3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갖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46년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방문한 그러한 그 국가만 해도 지난번에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계 지도를 다 놓고요, 내가 방문한 국가가 몇 개인가? 70국가가 넘어요. 이 70국가가 넘는 중에 방문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요,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러한 그 어떤 건물적인 교회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북아프리카 같은 데 가니까요, 무덤 사이를 지나갖고 아주 울창한 숲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또 어떤 곳은요, 컨테이너 2개 사이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니까요 천막을 놨습니다. 그리고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곳은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 올라가니까 동굴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감격적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또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제일 큰 배에 옮겨 앉아서 그 배 안에서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호수 한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교회예요. 물론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 제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지혜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하여 오랫동안 예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바가 되었다가, 그러나 십자가를 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혜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를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러분, 이 통치자와 권세,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라, 악한 영들과 추종 세력을 가르칠 때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은 보통 사탄을 닉네임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 통치자,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이라. 근데 이 견고한 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현재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영원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그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또 놀이게 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힘을 드러내라, 너가 가진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러한 그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깨어져 버립니까? 십자가 앞에서.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진정한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귀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영원한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하여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 항복을 받아내고 그 위에 귀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그럼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지요. 그리고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 너희의 영광은 에베소 교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손길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러므로 고난 속에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움. 이게 여러분 하나의 상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지세요?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죠? 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빛을 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름 받은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생명,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뭐를 하겠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핍박이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여러분들 물론 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제도 보니까요, 이 말레이 목사님 한 분이 여전히 3년 전에 실종이 돼갖고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책도 나오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이 말레이시아 그 DUMC 교회에 갔는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핍박도 있어요. 미국,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미국 핍박이 있을까요? 저는 73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이 73년도, 지금부터 46년 전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다니던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때 선생님들이요, 클래스를 시작할 적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랑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때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는요, 기도학교 체프를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공립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요, 기도로 클래스를 시작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많은 우리 성소수자들, 아니면 또 다양한 그러한 그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동등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람에요, 미국에도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의 십자가가 이제는 띄어져 뒤로 숨어버렸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조금 아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적인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생각조차 못하는 일이 지금 미국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LGBTQ,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그리고 퀴어. 여러분, 이러한 그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그러한 그 진리의 목소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아무 소리 못하게끔 막아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우스갯소리를 당하는 그러한 그 실정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죠. 세계 우리가 다양한 것을 둘러봐도요, 이러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참 한때는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무슬림에 의해요, 교회가 불에 타고 핍박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이 또 다양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 예배당이 불에 타는 이러한 일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기도가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이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국내로 해외로 보내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진 교회는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두 번째 그림,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고난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빚어가는 그러한 그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서 이 세 번째 그림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림이 14절, 15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에서 물론 이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지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신가,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영광스러운 것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캔버스 위에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 형용사가 굉장히 길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아버지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아마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을 줄 겁니다. 저도 딸 둘과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딸 둘은 저희 제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갖고 저에게 보내주신 이름을 주었지만은 영어 이름만큼은 제 아내와 제가 만들어갖고 저희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름을 줄 때는 고심을 하지요. 이 이름이 평생도록 불려질 텐데 내가 어떤 이름을 줘야 되는가? 기도하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굉장히 바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친필 사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적에는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랬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나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내 거야, 너는 이제 영원히 나에게 속해 있어, 이렇게 친필 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저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저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한번 1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을 뒤돌아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리고 여전히 주시옵소서 이게 주된 기도라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라고,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섬기고 계시는가? 아니요, 훨씬 더 큰 걸, 훨씬 더 아름다운 것,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을 넘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며 맥박뛰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리고 오늘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이 세상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쿠알라룸푸르 KL 열린 연합교회, 미국에도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말레이시아 그러면은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참 다양하게 선교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로서 내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것을 부여잡고 쓰임받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하여 이제는 KL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온전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